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야고보서 말씀을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가르치라고 하시죠. 가르치는 게 뭐길래 이렇게 한쪽에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한쪽은 가르치라고 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생이었고 이런저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어린이와 뭐 학생들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워낙 작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형편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냥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좀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사업도 잘 됐고 또 청년들도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일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요셉과 에녹, 모세, 뭐 바울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과 저의 처지를 비교해 보게 되었어요. 나도 하나님 믿고 그분들도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경험이 이렇게 다를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엉뚱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제 결론이 뭐였냐면 아, 내 신앙이 내 열심이 가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우여곡절과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렬히 찾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정말 새로운 열망과 사명감과 또 열심을 가지고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모든 일들을 좀 새롭게 좀 비춰보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로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 듣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뭐 연극을 꾸미기도 하고 또 영상 등을 동원하기도 하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것을 하느라고 우리가 말씀 자체를 너무 많이 각색하고 너무 많이 가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마치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처럼 말씀을 가볍게 듣고 그냥 배출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말씀의 원문인 성경은 읽을 기회도 또 심지어 펼쳐볼 기회도 거의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성경을 펼쳐볼 환경도 여건도 안 돼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요. 또 그런 반면에 이 아이들은 또 부모님들도 세상 문화에는 정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이 계속 제 마음에 크게 제기되었고 선생으로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했어요. 정말 신앙은 고민인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진짜일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령 이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지루해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말씀 원문을 읽혀야 되겠다라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정말 이 막 흥분된 마음으로 이 다 그 부모님들 모아놓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요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이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루에 한 장씩만 읽자고 성경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니까 한 장씩 읽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함께 모이면 그 읽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경 읽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작 그런 관점에서 읽게 되니까 저부터가 이 성경 읽으면서 막혔던 부분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우심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싶어서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깊이 보며 그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었고,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많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교제했던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도 그렇게 막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저기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할 말도 많아졌고요. 쓸 글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읽어낸 하나님 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톡이나 뭐 밴드 같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묻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질문에 답도 해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신망도 얻게 됐고 사랑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오던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점차 랍비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었고 바로잡으려 했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또 내 죄도 잘 보였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죄도 잘 분별되었습니다. 저걸 고쳐줘야 되는데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걸 마치 선생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누렸던 깊은 평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계속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지난 여름에 재림연수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탁월하고 깊이 있는 말씀들을 받아 먹으며 마음과 몸이 활력을 얻었습니다. 입소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그날도 정말 저녁 강의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개인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 받아 먹었으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막히는 것이었어요.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도 흐려지고 말도 흐려지고 그렇게 서성대면서 꽤 긴 시간을 그냥 무릎을 꿇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근데 계속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 정말 이상해진 것 아닐까? 신자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요. 신자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지? 그 전에 잘했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무릎 꿇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흔히 들어왔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건 정말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방금도 제가 이 시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희 막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너의 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나이도 많은 분이 너에게 나는 이제부터 너의 친구란다, 나를 편하게 대하려 하면 편하게 대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그건 그냥 립 서비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말은 정말 그대로 의미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손을 붙잡았고 인성을 가진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민과 이러한 괴로움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실 수 있는 거고 우리를 붙든 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좋은 친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이야기로 정말 그 기도 시간에 정말 예수님 나의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깨어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할 때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구나. 뭔가 비장하고 대단한 아주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꺼내놓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만약 예수님이 나의 진짜 친구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자애로우신 아버지라면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정말 자녀라면, 친구라면 정말 이 얘기했다가 또 저 얘기했다가 정말 두서없이 말해도 되고, 또 때로는 바람이 부정하게도 되고, 또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또 세련된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이 이르자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가 하나님과 다시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짐이었던 문제가 떠올라서 그것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 그걸 말씀드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절을 떠오르게 해주셨고, 그 순간에 정말 저의 답으로 주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시간을 가지고 나서 행복하게 잠들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말씀을 펼치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는데 말씀이 막히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받아 먹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지? 그러나 그 전날 밤에 느꼈던 경험했던 그 경험대로 또 한 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말씀을 풀기 싫은 수학 문제 풀듯이 대하지 않아도 돼. 이것은 너의 힘이나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 생각을 또 떠올린다면 다시 평강이 찾아왔어요. 제가 재림연수원에 다녀온 뒤에 이 경험들과 여기저기 접하기도 하고 스스로 읽으면서 들어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주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그것은 단번에 깨달아지는 주제가 아니라 마치 새벽동이 서서히 차오르듯 점차 점차 환해지고 분명해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산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먹고 자고 말하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 부르고 남을 돕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그런 의미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 그 말이고.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생각들, 구원론, 신론, 인간론, 죄의 정의, 이런 마음속에 챕터별로 마치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지식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산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이 말이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오직 의는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달리 말하면 받음으로 말미암는 의로구나. 그렇구나.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은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서 사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 쉽고 그 멍에는 가볍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맞아. 의인이란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갈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아닌 기도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진리의 지식을 별로 잘 깨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신용만 되는 기도가 아닌 이상 예수님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요. 만약 나의 기도가 오염된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된다면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가 아닐까요?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이후로 몇 가지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국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저희 집이 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집에 전기 콘센트가 먹통이 되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그 원인을 알아보고 정말 물어보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업자를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기본 출장료가 15만 원이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가되면 적어도 한 3, 40만 원 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거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돈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5만 원 안쪽으로 이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이 문제가 저에게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출근했는데 어떤 업체가 저에게 견적을 보내왔어요. 출장비 5만 원의 큰 문제가 아니면 추가 요금은 안 받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양심적인 업체가 있지? 하면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업체랑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다음날 오라고 예약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 있는데 불현듯 창고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가보니까 창고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창고 쪽에 누전이 있었구나.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차단기를 간단한 테스트였어요. 차단기를 올려보니까 아, 며칠 동안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던 그 차단기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차단기가 올라가는 순간 정말 전율했어요. 하나님께 5만 원 안쪽이라고 제시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영원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었어요. 왜 이 간단한 문제를 내가 왜 창고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위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몰아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좁혀가고 있던 생각에 확신을 더해 주신 것이지요. 정말 맞구나.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받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이것이 인생의 비결이군. 죄인이 사는 비결이군. 건강 기별도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으라는 말씀이고 하라 하지 말라로 이루어진 절제 기별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만 살라는 말씀이구나. 죄라는 것은 주시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또 주시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할 때, 또 주시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말씀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정확히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받은 것만을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저에게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계의 목적, 즉 가르치는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다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은 성령께서 하는 것이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익히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달리 보게 되었어요. 증거되는 것과 전파되는 게 구분되어 있네. 그렇군. 증거는 성령께서 하시고 내가 할 일은 그냥 전파하는 것이구나. 제가 과거에 전도지를 돌려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또 고민을 또 하게 되었어요.
야, 이 디지털 온라인 시대에 내가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전도지를 돌리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어차피 제가 돌려도 거의 다 버릴 거 제가 알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미지가 뭐였냐면 정말 허름한 옷차림을 가지고 먼지가 풀풀 나는 시골길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기도 중에 떠오른 그 이미지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집으로 가라는 그런 허락의 메시지 같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지만 그러기는커녕 경비원들에게 구박을 당하기 일쑤지만 저는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마태복음 64장 14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할 일은 전파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고 나는 뭐 하면 된다? 전파 알려주면 그래 맞아.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교수님이 수업하기 전에 수업에 필요한 유인물을 나눠주는 조교처럼 인간 대리자인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증거하실 재료를 나눠주는 것뿐. 만약 그렇다면 그 재료를 받은 사람이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우쭐해질 필요가 없고 그것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정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뭐 아이들이 뭐 변화되거나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받은 것만을 가르쳐주고 받은 것만을 주는 삶이 얼마나 쉬운 멍에이고 얼마나 가벼운 짐인지를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서 살고 받아서 주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